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좀 크게 해볼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신앙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주님, 나의 주님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나를 쓰셔야 되는 주인이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호칭은 나의 주님 그러는데요.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을 쓰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의 나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쓰시는 사람, 진짜 나의 주님 하고 부르는 그대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6장을 전할 순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순서대로 쭉 해오죠. 한 주는 신약의 사도행전은 한 주는 구약에서 택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부분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주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이 최초로 초기 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이 장면에서요. 갑자기 제게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야, 7 집사를 세우는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이 장면이 나에게 겹쳐질까? 이게 이제 같이 묵상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이걸 같이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자, 주께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이 부분을 먼저 좀 알면서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을 적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타시겠다고 끌고 오라고 하신 이 나귀 새끼가 어떤 나귀 새끼인지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는 그 나귀 새끼가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자, 이게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뭔가 완성되고 뭔가 강건하고 뭔가 쓸만하다는 느낌이기보다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짐승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새끼라는 단어를 거기 붙였습니다. 나귀 새끼. 여러분, 개 새끼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강아지 부르죠. 소 새끼를 뭐라고 부릅니까? 송아지 그래요. 말 새끼는 뭐라고 부릅니까? 망아지 그래요. 아지를 붙여서 연약함을 표현합니다.
뭔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성숙하지 아니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 짐승을 의미하는 거죠. 그 새끼들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 부족한 느낌, 연약한 느낌, 뭔가 돌봐줘야 될 느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끌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이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 나귀 새끼가요, 스스로나 그 주인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의 근력이 키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훈련 안 된 짐승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나의 모습이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연약함, 부족함, 뭔가 숙성되지 아니한, 준비되지 아니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성격으로, 내 모습으로 목사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내 스스로가 목사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내가 회개하고 이게 나의 완전함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닌데, 나의 성숙함을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지금 현재 나를 쓰시겠다는 뜻인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개한 기억이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귀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모습에 주님께서 끌고 오라 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면 되지 않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요, 제게 다가오는 연상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대하시던 장면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로 갑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요. 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이 장면만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무 하나를 저주해서 그 나무가 말랐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주십니다. 숨겨진 게 있어요. 이게 숨겨진 것을 보기 위해 가지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신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드러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무화과의 나무에 가셨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제가 여러분 전에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일반 나무하고 달리 잎이 나면서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으시죠. 세월이 지나면 잊어먹어야 정상입니다. 파괴입니다. 파괴.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 맺히는 무화과 열매의 명칭이 파괴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것은 파괴해야 된다. 그 파괴가 아니고 파괴입니다. 파괴인데, 자, 이
무화과 열매는요, 잎이 새기면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잎이 있으니까 가셔서 보았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파괴가 있어야 된다. 그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그랬을 때 이 때는 제가 어떤 때라고 설명을 드렸었나요? 다 잊어먹으시고 사시는 거예요. 테헤나입니다. 테헤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열매 파괴는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열매예요. 보잘것없고 볼품없으니까 상품성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내다 팔 수가 없다. 보잘것없으니까, 상품성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그네와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든지 빨리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열매다. 그래 빨리 따먹어야지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데 그 다음부터 좋은 열매 테에나가 맺히는 겁니다. 서너 번 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파괴의 때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힐 때가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좋은 열매 맺히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파괴가 안 맺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량거리가 되는 이 파괴가 맺히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좋은 열매 테에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히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히지 못하는 가치 없는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장길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할 나무이기 때문에 너는 땅만 버리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나무는 땅에서 영양분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재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한다면 너는 땅만 버리니까 죽은 나무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보잘것없고 좀 뭔가 완벽을 갖추지 못한 상품성 없는 그 파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였다라고 하는 사실. 불완전하고 볼품없는 그것이 도리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주님의 시장길을 채워줄 수 있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가 안 맺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파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연결되고 있나요? 나귀 새끼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짐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하고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이유로, 나의 연약함을 이유로 내 스스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면서 주님께서 지금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파괴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듯이 그런 저주의 삶 속에 우리가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지금 테에나처럼 볼품 있고 멋있고 누구든지 탈만하고 왕도 탈만한 그러한 짐승 아니고요. 연약해서 지금 주인도 마음대로 부려보지 못할 그 정도의 나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것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그 파괴의 정신, 파괴의 삶, 그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나귀 새끼가 순응하여서 주님을 태우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태우고 움직이면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집니까? 주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로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떤 짐승인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힘이 없는데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게 돼 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의 방향이 맞춰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더 갖출 거예요. 내가 완벽을 기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없는 삶이 된다고요. 마치 파괴를 맺히지 않는 열매에 테나라고 하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에 동의하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 그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자,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1절에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힘없는 사람들이죠. 어디에 연결돼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에 연결됩니다. 어떤 존재에 연결됩니까? 파괴와 같은 열매에 연결됩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여러분, 이 원망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느냐?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진짜 교회 안에서 할 원망이 있다면 어떤 원망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원망할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원망이 있어야 될까요? 구제가 아니에요. 내 어떤 자리, 감투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원망해야 돼요. 왜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이 없냐? 왜 교회에 나왔는데 기도가 없냐? 왜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키지 않냐? 이게 원망이 돼야죠. 왜 구제가 원망의 대상이 되었냐 말이야. 여러분, 이 구제에 대한 원망을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구제를 받지 못하여 못 먹고 못 입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어디에서도 추구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 먹고 못 입으면 원망 나옵니다. 불평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호하게 말했던 2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분부하신 그 우선적인 일이 뭐냐 하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랬는데 교회가 지금 뭐 안 한다고 원망하고 있다고요? 구제가 안 돼. 날 구제 안 해준다고, 우리를 구제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요,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유기적 공동체, 조직적 공동체 이 두 개가 함께 옵니다. 그래가지고 조직이 생겨요. 조직이 생기면서 뭐냐면은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해야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제를 한다는 거, 섬김을 한다는 거, 접대를 한다는 거, 이 행정적인 일이 뭐에 앞서 있다고요? 말씀에 앞서버린 거예요. 말씀에 앞서가지고 말씀이 없어서 힘들어요. 말씀이 없어서 우린 죽겠어요. 이게 아니고 왜 구제 안 해줘요? 왜 접대 안 해줘요? 왜 안 섬겨줘요? 이게 원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들이 단호히 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제와 접대가 교회의 우선적인 일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야. 양육이 우선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구제와 접대는 그 뒤에 따라와야 돼.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먼저 소금이 되면요, 저절로 맛을 내게 되어 있고 썩어져 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기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멈추는 일을 할 수 있고 맛을 내는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기가 막힌 내용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요구해요. 섬김을 요구해요. 뒤에 것을 앞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도 괜찮아. 재미있으면 돼. 우리 공동체를 즐겁게 만들어주면 돼. 말씀이 없어도 구제 잘하면 돼. 여러분, 이게 맞냐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로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목사님도 앞장서서 했어요. 그래서 구제로 붕대서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소문나가지고 저 도봉구 쪽에 있는 교회 하나, 큰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못하면요, 마치 신앙생활이 구제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구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접대가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을 원하고 구제와 섬김의 접대만을 원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간다면 이게 이제 망하는 교회의 징조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에게 요구해야 될 것, 프로그램과 섬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요구하라고요. 말씀을 요구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요구하라고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말씀을 안 전하십니까? 이렇게 돼야죠. 왜 섬김이 없습니까? 왜 구제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씀과 기도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앞서기 시작하면은 어떤 교회가 되어버린다고요? 사람이 만족하는 교회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해야 될 내용 뭐냐?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주십시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방법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잘하니까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뜻을 한번 다시 찾아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삼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뜻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날 만큼 막 사람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접대를 위해서요. 섬김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접대를 위해서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게 누구냐? 목회자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접대와 섬김으로 막 분주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삼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을 가지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구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구제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고 그렇게 분주히 접대하고 살면은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지금 사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를 섬겨봤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형교회 목사님의 섬기는 방식을 보면서 제가 지금 접대 우선이고 섬김 우선이구나. 제가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분주히 장자리를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교제를 하고 그 위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바빠요. 제가 봐도 먼지 날 만큼 바빠요. 그렇게 바쁘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은요, 주부에 벌써 말씀하고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 사무원이 주부를 다시 인쇄하고 있어요. 내가 왜 다 돼 있는 주부를 다시 인쇄하냐? 그리고 물으니까 사무원이 하는 얘기, 목사님 말씀이 바뀌었다고 주부 다시 만들래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비서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급해가지고 했던 설교집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불평이 뭐냐면 했던 설교 1년에 몇 번씩 듣습니다. 동일한 설교, 동일한 예와 동일한 내용 반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익숙한 내 입에 붙어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전달받았고 그렇게 그것으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가 원망이 되고 있다고요? 왜 내 필요 안 채워주냐? 왜 나 만족 안 시켜주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위주로, 행사 위주로 접대하는 것, 그거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요, 기자들 다 불러놔요.
주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동네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자가 그걸 알아야 되고 왜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들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는 어떤 교회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오늘 좋은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섬김이 있고 구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이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럼 이건 하등한 일이냐? 하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기능적으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 집사를 선택하잖아요. 7 집사를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착각할 때 주의 일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갖추어서 내가 잘 준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을 갖추는 것을 원하느냐 하면은요, 이 새끼나기 정신이에요. 파괴 정신이에요. 보잘것없어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연약해도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떤 정신 위에? 파괴의 정신 위에. 어떤 정신 위에? 나귀 새끼의 정신 위에 성령이 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를 여러분들도 알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믿었던 이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 할머니 표현이에요. 북치고 장구치면서 기도하는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러잖아요. 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 살아가는 세대만 해도 결혼하면은 시댁에서 믿었던 종교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 신앙을 그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집안에 신을 모셔놓고요, 독경을 합니다. 독경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 하면요, 기왕에 하는 거 그러고서요, 하루에 3시간씩 독경을 읽고 암기했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죠. 우리말로 하면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한번 독경 읽기 시작하면 3시간씩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일본 종교도 믿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종교 생활을 53년간 했답니다. 시집 와서 53년간 생활했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딸이 기독교인을 신랑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기독교인이 너무 싫어. 싫은 이유가 참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진리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진리를 잘 알고 잘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 가정스러움이 싫은 거예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익감이 기독교 신앙인이라 해가지고 싫다고 표현하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집에 와라. 예수 믿는 한은 우리 집에도 오지 마라 그러고서 집에 오는 걸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는 와중에 딸이 결혼을 하고서 이제 그 사이하고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미국 가. 왜 가냐? 이제 이분이 처음 듣는 신앙 간증하러 간다고. 신앙 간증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체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 미국 간다고? 그럼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되냐? 이제 미국 구경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도 함께 가자. 그러니까 딸이 그거 가. 엄마도 같이 가. 그래서 딸이 사위하고 안사돈하고 이 안사돈 둘이서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하고 미국 여행을 간 겁니다. 미국에 갔어요. 미국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불편해. 왜냐하면 내 몸에 이 몸이 지금 비정상이라서 소변줄을 차고 있어요. 본인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망가졌어. 그러니까 그 망가진 몸 때문에 소변줄을 차고 있는데 이게 불편해. 그런데도 이제 미국을 힘들게 도착해가지고 어떤 집으로 숙소를 정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 권사님이 그 집을 내놓고 이제 청했는데 그 권사님 집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 방에 들어가니까 내가 보기 싫어. 저 십자가가 있어요. 저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야. 저 못도 받고 본드도 칠해놔가지고 못 떼낸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래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딸 내외하고 안사돈하고 그 집 주인이 권사님하고 전부 다 이제 간증 집회 간다고 가는데 자기는 가기 싫은 거야. 나 안 가고 나 집에 있을 거야.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하루 정도 그 있으려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불편하고 사람도 옆에 없고. 그래가지고 다음 날은 간증 집회 갔는데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랬어.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교회 안은 들어가기 싫은 거야. 예배당으로는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빙글빙글 도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앉을 데가 없냐. 그리고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의자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그때 딸이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딸의 간증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자, 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딸한테 해주니까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도 예수 믿을 거냐고. 그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사위와 안사돈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할머니가 신주 단지를 치우기로 하고 집에 모셨던 신주 단지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찬양과 설교가 이제 은혜로운 거예요. 딸이 간증하던 그때는 처음 들어가가지고 찬송 부르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 틀어막았는데 이제는 귀를 열고 찬송을 열심히 듣고 부르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할머니가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에 은혜가 임했어요. 독경을 하루에 3시간 한 분이에요. 그 별 의미 없는 독경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별로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뭐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그러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모르면서 그냥 외우는 거지. 그 우리 말씀은 그래도 이게 내용이 뭔지 읽으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읽었어. 성경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독경 3시간 읽는 열심으로 한 달에 성경 한 번을 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임했어요. 성경 한 번 읽고 나니까 아들 내외가 교회에 나왔어요.
자, 이제 성경을 또 한 달 만에 두 번째를 읽었습니다. 두 번째를 읽었는데 새벽 5시예요. 여기 새벽 5시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이야. 깨웠어요. 누군가가 깨우는 거예요. 그 이제 누가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 깼더니 자기 보고 걸어라 그러더래요. 그 왜 그러냐면 자신이 몸이 불편해서 잘 못 걷고 있었어. 그런데 걸으라 그래. 왜 제가 영상도 봤어요. 걸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걸어. 걷다가 이게 이제 몸이 가벼우니까 부쩍부쩍 뛰어봐요. 부쩍부쩍 뛰는 거야. 그걸 방에서 나오던 딸이 봤어. 6째 딸이 봤어요. 엄마가 잘 못 걸었는데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마치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는 것처럼 지금 막 그러고 있으니까 요즘 좋잖아요. 그 휴대폰 영상을 막 찍기 시작했어. 그거 찍은 거 제가 봤어요. 걷다가 막 뛰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 4번째, 그러니까 4달 만에 사독을 끝내고 나서 이후에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팔남면을 낳느라고 방광의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2018년부터 소변줄을 몸에 달고 있었는데요. 이 소변줄을 달고 있으면 염증도 생기고 불편함이 이루말 할 수가 없대요. 저는 안 달아봤는데 저도 수술하느라고 이 소변줄 차보고 있으니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왜 차야 되냐 싶은 생각도 있고 한데 그거 빼낼 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머니도 그런 거야. 이 소변줄을 매달고 달았는데요. 이 할머니가 지금 성경 사독을 하고 나서 교회에 갔는데 그날 연하에 관한 설교가, 연하의 설교가 뭐예요? 불순종에 관한 설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설교 들었어. 그 설교 들었는데 그날 그 설교 들으면서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해주고 설교 듣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몇 시간이냐면 4시간이 넘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4시간이 되면 이 소변줄을 갈아줘야 되는데 4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야. 근데 묘한 거는 그날 이후에 소변줄을 떼게 된 거예요. 4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변줄 뗐어요.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지금도 한 달에 1독씩,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5년이면 몇 독이에요? 12독이면 60독 이상을 한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자신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 기쁘고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고. 그런데 이 내용을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 같습니까? 잘 갖추어진 낙이 같습니까? 아니면 낙이 새끼 같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갖춰지지 않은 존재 같습니다. 이 할머니가 태나 같은 열매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파괴 같은 열매 같아 보입니까? 파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품없는 할머니, 배우지 못한 할머니, 인생길에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지 못했던 할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요 만사지쳐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낙이 새끼 같고 파괴 같은 존재이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쓰임받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비견해 보니까 그는 낙이 새끼예요. 그는 파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예 하고 지금 간증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은 일꾼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거, 초기 7교회 집사가 된다고 하는 거,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완벽하게가 아니라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다음에 다시 나오지만 스데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첫 순교하는 집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스스로 다 갖추어진 인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 갖추어진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자꾸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곱 집사들의 체험이고 그게 오늘 일곱 집사를 세우신 교회의 뜻입니다. 그 속에는요, 말씀 문제예요. 기도 문제예요. 성김과 접대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능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귀 새끼 같고 파괴 같던 존재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면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의 신앙인으로 주님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귀 새끼 같고 파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만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 풍성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은 잘 갖추어지고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귀 새끼 같고 우리는 때로 파괴와 같은 보잘것없는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살이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